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길이 지금 어떠한 곳인지 주님 온전히 자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선 곳을 기억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리.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로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종말론적 신앙에 관한 내용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 49절, 50절이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냥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49절이 이제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원하다, 이걸 이제 의문 대명사 t라는 건데요. 이제 이 대명사 t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를 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제 해석했는데, 근데 이게 뭐 무엇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나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어찌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뭘로 해석할 것인가, 이제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이제 또 이거 불이 무엇을 의미하나에 관한 이제 견해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불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불하면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여러 견해가 있는데, 먼저 이 불에 관해서는 전체 문맥 속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불의 의미는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들이 치러야 할 전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불은 심판이나 불신자들의 적대감으로 인한 성도들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심판 혹은 그 심판의 시대를 겪어야 되는 어떤 성도들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불의 의미로 가장 타당하고요. 또 이제 의문사 t에 관해서는 그 공동 번역의 해석이 가장 그래도 그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리고 뭐라고 이 t를 해석했냐면,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해서 얼마나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제 문맥의 의미상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러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 불이 결정적 의미에서는 아직 타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49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문맥상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고요. 50절, 그래서 이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무슨 세례를 또 받으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이런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있다. 이것이 즉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라는 것이죠. 이제 5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쟁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하시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받으실 거다.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스스로의 고난을 먼저 밝히고 계시는 거죠. 우리 51절부터 56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까지 읽을게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좀 어떤 면에서 좀 당황스러운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은 평강의 왕.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평화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리고 화평을 전하러 오셨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미 구약시대의 메시아에 관해서 그는 평강의 왕이다, 화평을 전하러 오는 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었고 또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피스메이커로 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이 좀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계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여러 번 성경에 같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모와 자식이 싸운다? 이게 지금 어떠한 뜻이지? 왜 좀 당황스러운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니라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러 오셨다. 지금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곧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 즉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오므로 나는 이 땅에 오므로 영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함과 이건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대립이 일어나는 것,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는 이 죄를 해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인류를 이 세상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땅이 다 죄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모두 죄 아래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니 모두 다 같은 편이었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다 죄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죄에서 이 백성을 건지심으로 편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자 이 대립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전쟁 우리가 대만이나 홍콩 사태에서도 보고 사실 세계 1,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그렇고 다 뭡니까? 네. 지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생겨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대립과 갈등이 한쪽은 독립을 원하고 한쪽은 침공하지 않게 원하고 한쪽 나라는 내 나라라고 우기고 지금 이게 전쟁의 근본 아닙니까? 오늘 이 전쟁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세력 안에 있던 그 모든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영적 전쟁이 이러한 개념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즉 죄 아래 있던 모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죄에서 건지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자 당연히 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이 전쟁은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이와 같은 치열한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의 승패는 지금도 여전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때로부터 이 전투는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가 한편일 때는 뭐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죄에서 이제 건짐을 받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그 이적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전쟁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최대한 좀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볼게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하신 그러니까 미국 성공의 신부님인데 여기서 신부님이라고 해서 카톨릭 신부님 아닙니다. 미국 성공의 신부님. 성공회는 여러분 개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단이거나 카톨릭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 대천덕 신부님은 이제 미국 성공의 신부님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뭐 성공의 대학을 만들기도 하셨고 예수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도 만드시고 어쨌든 평생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들의 존경받는 성공의 신부님이었죠.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살면서 한 가지를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은 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누군가와 크게 불편함 없이 즉 화목하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 됐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게 과연 내가 잘 살아온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드셨대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하고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는가? 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않았다. 이런 후회가 드셨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듣게 됐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필연적인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같은 편이었다 이제 그 편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데서 오는 핍박과 미움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쪽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같은 편이고 같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독립을 선언한 것 같은 거죠. 물론 더 큰 의미에서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개념으로 놓자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모두 죄 아래 놓여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이었다가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그 나라로부터 오는 핍박과 미움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지키려는 전투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이상히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다른 나라, 즉 비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평안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천덕 신부님이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 미움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넌 크리스천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뭐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잘 산다. 여러분 자랑입니까 이게? 나는 회식 자리 가서도 술은 안 먹지만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것이 꼭 칭찬으로만 들릴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감추고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 감추고 있는 거죠. 그 나라 사람인 척, 사단 편인 척, 세상에 속한 척 그렇게 살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는 말하지만 전혀 그 나라 백성처럼 살고 있지 않는 거죠. 이해되세요?
분명히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우리 나라하고 전혀 늘 이 대립 관계 속에 있던 일본이라고 놓자면,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당장 일본으로 이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으로 갔는데 전혀 한국 사람인 거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애초부터 일본 사람인 것처럼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언어와 일본의 생활 습관과 전혀 이질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거 말고는 전혀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편인 거죠. 세상과 같은 편.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전투를 치르게 돼 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이와 같은 전쟁, 영적 전투가 반드시 일어나는 전쟁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면 설수록 이와 같은 핍박과 미움도 당연히 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정쩡하게 예수 믿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정쩡하게 예수 믿을 때는 사람들하고 관계, 친구들도 많고 가족들 안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냥 내가 어정쩡하게 그냥 교회는 아닌데 확실히 예수 믿나 어쩐가 이러고 살 때는, 그냥 내가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확고하게 살지 않을 때는 그냥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연애도 괜찮고 친구 관계도 괜찮고 직장에서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경험하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려고 할 때, 내가 이제는 어정쩡하게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이제 확고히 저는 주님의 백성인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자꾸 뭔 일이 터지는 거죠. 사건 사고가 터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연애의 문제가 생기고, 결혼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고. 이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전쟁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랍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늘 이때 세상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종용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평.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이 얼마나 얕게 짝이 없습니까? 그 화평,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협상은 타협이 조금만 어긋나면 바로 깨지는, 한쪽에서 그냥 조금만 빌미만 제공하면 없어지는 화평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화평, 영원한 화평은 여러분 이렇게 얄팍한 타협이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늘을 보며 날씨를 예상하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나겠다. 우리가 뭐 지금도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날씨 보고서 뭐 이런 비가 오겠다, 남풍이 불면 이제 더워지겠다, 이런 것들 예상하면서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지금 너희가 선 자리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 그렇게 뭐 남풍이 부는 걸 보면 덥겠네, 뭐 어쩌겠네, 구름이 오니까 비가 오겠네, 뭐 이렇게 천지를 기상하고 막 천지 기상은 분간하면서 뭐 온갖 똑똑한 척은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지금 전쟁터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느냐? 이 외식하는 자요 라고 이제 말하죠. 그래서 또 이 외식하는 자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외식이 휘포크리시스, 연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연기하는 자들아, 이 말이 되게 뼈아픈 것 같아요. 너희가 오늘 선 자리도 구별하지 못하냐? 너희가 지금 전쟁터에 서 있는 줄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느냐? 연기하는 자들아, 뭘 연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척 연기하는 것인지, 혹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뭘 연기하는 걸까요? 둘 다 사실 최악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외식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척하지 말고, 너희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안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넌 크리스천 같은 삶이 아니라 겉과 속 모두 그리스도인 되어라 한다. 세상에 속한
자아인 척 연기하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 눈치 보면서 그렇게 타협해서 화평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도 못하고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이든 그리스도인인 척 연기하는 것이든 세상에 속한 자인 척 연기하는 것이든 그 연기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외식한 것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분간하고 지금 이 피 튀기는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이 전쟁을 여러분 우린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두려워 피하지 말고 담대히 그 자리에 서서 나아가 이 전쟁에서 내가 당연히 전쟁터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58절 59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이 58절 59절로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오게 가둘 거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세요. 지금 마치 우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 나를 고발하는 자와 지금 같이 우리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지금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가 가고 있는 길,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힘쓰라고요. 누구와? 당연히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길은 하나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 말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화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잘 보이고 세상에게 타협해서 거기서 그냥 세상과 화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그것은 화해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화해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법관에게 나아갈 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화해하기를 애쓰는 거죠. 어떻게 화해합니까? 외식에 관해서 또 한번 살펴볼까? 외식 뭐라 그랬어요? 겉은 닦고 속은 닦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화해할 길은 하나뿐 아닙니까? 속을 닦는 것, 즉 나의 삶을 회개함으로, 참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그 모든 어리석음들을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심판의 날에 한 푼도 남김없이 그거 갚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따라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의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삶이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종말론적 세계관의 후반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 종말론적 세계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그렇게 자꾸 거기 세상과 화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 하나님과 화해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 이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심판의 때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관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선 자리, 맨날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무슨 이런 세상이 있네 저런 세상이 있네 뭘 판단하고 정치 경제 심지어 날씨까지도 뭐 어쩌고 저쩌고 신념을 떠들지만 정작 지금 자기가 전쟁 중인 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깨어서,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전쟁 중에 당하는 그 미움과 핍박과 환난은 당연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처럼 오늘 그렇게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 받는 것은 당연하구나. 전쟁 중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룰 수 있겠는가? 세상과 화해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는 삶의 방식.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전쟁터에 있사오니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당하지 않는 걸 이상히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 세상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